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이 참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생명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시험했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면 공식적으로 따르는 것은 사탄의 핍박과 시험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핍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교회 핍박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지기 시작하자 성도들은 더 이상 그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핍박을 통하여 교인들을 흩으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붙기 시작한 불을 끄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계산착오였습니다. 사탄이 초대교회와 교인들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사탄의 의도대로 흩어졌으나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뭉쳐 있을 때도 강했지만 흩어져 혼자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때문에 흩어져 혼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씨가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모여만 있지 말고 흩어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말씀하셨고 막상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핍박을 통하여 오히려 저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사탄의 핍박을 오히려 허락하고 지켜보셨다. 왜? 하나님이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흩음을 통하여 복음의 확산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음은 남한을 통해서보다는 북한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북한이 남한과 비교될 수 없으리만큼 크고 빨랐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옛날 평양과 정주, 선천은 80% 이상이 교인이었으며 그와 같은 것들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교회의 부흥과 똑같은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한국교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1907년 대회개운동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일어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하고 자백했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정리를 부탁했는데 죽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다고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하고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교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시작된 부흥회는 새벽까지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날 시작된 그 대회개 운동이 장대현 교회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전국 교회를 휩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건을 1907년 대회개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있었듯이 한국 교회 그 대회개 운동이 있은 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1907년을 대회개 운동이라고도 부르지만 대부흥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참된 모습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을 때에도 늘 반듯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막상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면 곧잘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이 가져온 열매에만 급급하여 회개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되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연 부패하여 냄새를 풍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통하여 부흥과 성장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타락해. 그러니까 교회는 작아야 해. 작은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숫자가 작아진다고 교회가 건강해진다. 너무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숫자가 크다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듯이 똑같은 원리와 원칙에 의하여 숫자가 작아져도 그것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크든 숫자가 많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냥 수만 줄거 놓으면 작으면 무조건 건강하리라. 여러분,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파괴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교회가 커야 좋은 교회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흥하는 게 원칙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벌고 돈을 번 후에도 타락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은 가난하면 깨끗하리라 환상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찬양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하다고 사람이 착해지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다가 가난한 사람 어쩌다 한두 사람 있어서 청빈을 논하는 사람이 있지만 청빈은 어쩌다 한둘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청빈은 가난하지만 깨끗한 것을 의미하지 가난하다고 무조건 깨끗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일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청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죽어 천당 갔는데 거기 청빈한 자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나라는 깨끗하면 부자 되는 나라입니다. 깨끗하면 부자 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니까 깨끗한데도 가난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깨끗하면 가난해집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비교적 깨끗한 사람이 부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서요, 깨끗하고 성령 충만하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부해지는 것, 그게 원칙인 줄을 믿습니다. 좀 딴 얘기 나갔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통하여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핍박이 있었듯이 그것까지 꼭 닮았습니다.
오순절날 평양에 대회개운동,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이후 한국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3년 후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하여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고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특별히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말도 하지 못할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다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려야 했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북한의 조국은 공산당이 들어와 장악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점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정시대 신사참배보다도 더 가혹한 박해가 크리스찬과 교회에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공산당 치하 아래에서 외정시대 못지않게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북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온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북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건 집산가 아니에요. 자기 집 살 지을 궁리 하기보다는 예배당부터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이불 껍데기 내다 팔고 가락지 뽑아 팔고 비녀 뽑아 팔고, 그래도 가는 곳마다 이북에서 내려온 신앙인들은 반드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절간이 없는 골짜기는 있어도 예배당 없는 골짜기는 한국에 이제는 웬만하면 없습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가도 절간은 없어도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긴 지 불과 반세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한의 교회는 선교, 세계 선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이 복음화되면서부터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중심이 북한에 있었을 때 남한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남한보다 앞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선진의 의미였어요. 기독교 국가는 다 선진 국가가 되었어요. 한국도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선진이 있어요. 여러분, 개별적인 차이도 있고 예외도 있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보편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국가는 경제적으로 부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더라.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남한과 북한에 꼭 그대로 적용되었어요. 교회의 중심이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이 부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남한으로 오면서 북한은 가난해지고 남한은 부해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북한은 얼마나 가난해졌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이 얘기하면 계산이 되실 겁니다. 작년에 북한 다녀왔죠. 한 일주일 같이 다니면 반드시 안내원이 따라 붙는데 좋은 말로 안내원, 나쁜 말로 감시원이죠. 그들 없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붙어요. 처음엔 좀 기분 나쁘지만 사람이 참 재밌어요. 일주일을 같이 다니면 정이 들어요. 근데 북한에 있는 분들 뿔 달린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타고 다니는 동안에 친해져요. 사상은 다르지만, 신앙은 다르지만 이렇게 정이 들어요. 헤어질 때쯤 되면 참 섭섭해요. 뭐 하나라도 주고 싶어요. 진심으로 주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한 사람당 50불씩 팁을 줬어요. 한 번도 안 놀라네요. 내가 50불씩 드렸다니까요. 되게 놀랄 거 아니죠? 뭐 남한 땅에서.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 50불이 얼마나 큰 돈인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북한에서 50불은 엄청난 돈이에요. 공식 환율로 북한에 들어가면 1불당 150원 바꿔줘요. 공식 환율은 150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달러를 뺏어 먹으려고 형편없이 주는 것입니다. 암달러상에 가져가면 암달러상에서 달러 바꿀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갔을 때는 돈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대나 보려고 바꿔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일행이 바꿔왔어요. 이러다 또 북한 못 가는 거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안 보내지는 않겠죠. 얼마를 바꿔주나? 1,500원 줍니다. 꼭 10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진짜 가치는 공식 환율이 아니라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실제 달러의 힘입니다. 1,500원 바꿀 수 있어요. 북한 돈 1,500원은 얼마나 큰 돈인가? 대학 나온 사람들 한 달 평균 월급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불이 한 달 월급이에요. 그러면 제가 50불을 드렸으니까 얼마치 월급 줬어요? 4년 월급을 주고 왔어요. 보너스 2달 더 포함해서.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되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이제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옛날 북한 얘기하면 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고요. 뭘 먹어도 큼직큼직하게 먹고 다 그렇게 넉넉하게 살던 땅인데 지금은 1불이 한 달 월급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게 가난한 나라 되었어요. 그 당시 남한이 지금 북한과 같았어요. 그런데 반세기 만에 교회 중심이 남한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는 만불 시대가 되었어요. 세계 경제 무역의 12위, 11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 남한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성함이 남한 교회의 부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우리 남한이 겪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혼란이 한국 교회의 부패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병들면 나라가 병듭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북한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움으로 남한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남한과 남한 교회는 북한과 북한 교회에 갚을 빚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잘나서 이렇게 잘 살거니 생각하면 안 돼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데에는 북한 교회가 핍박을 받아 남한으로 내려온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에 대한 빚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늘 알고 북한과 여러분 북한의 교회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공산화가 예수 잘 믿는 북한이 되지 않고 예수 잘 모르던 남한이 되는 것이 옳았어요. 그래야 공정한 것 같아.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핍박받아야 되는데 가끔 바뀌어요. 핍박이 예수 잘 믿는 대로 튀고요. 도리어 엉뚱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덕을 봐요. 그 복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예수 잘 믿다가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복은 누가 받았나?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북한에 있는 교인들 예수 잘 믿었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받은 것은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복은 누가 받았나? 예수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남한이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식이라니까요. 근데 거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계실 터인데 핍박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있으셨을걸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죄가 없는데 우리를 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 한두 번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50여 년이 지난 후에 한번 놓고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죽으셨죠? 그래서 다 깡통 차셨죠? 하나님 원망할 사람 여러분 없어요. 불가능해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지 그래 망하게 하셨어요? 난 생각하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보따리 들고 내려왔기 망정이지 거기 있었으면 난 쫄딱 망했다 싶어. 텔레비전 보면 말이죠, 거기서 뭐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미친 사람들이에요. 난 소리 빡빡 지르고 뭐 김일성 장군 만세, 그런데 이게 한참 가요. 또 길게 해야 충성심 있는 거니까 소름이 쫙쫙 끼쳐요. 어느 날 생각했어요. 피난 안 내려오고 거기 있었으면 내가 지금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건데, 전 또 그런데 잘 넘어가가지고 난 또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믿고 김일성을 믿어도 열심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또 눈물 줄줄 흘리면서 김일성 장군 그 생각하면 나 소름이 쫙 끼쳐요. 쫙 끼쳐. 끔찍한 일이죠. 제가 그때 그 생각하면서 북한 선교해야지, 빨리 북한 선교해야지, 저거 건져내야지, 언제까지 우리 백성들 저러고 있게 하겠나 싶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리라. 나중에 편안해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너 예수 믿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너 잠시 좀 고생해라. 잠시 십자가 져라. 십자가로 그럼 믿는 사람이 져야지, 믿지 않는 사람이 지면 감당하겠냐? 너는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하면 저 사람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벗겨주셔요. 그래서 보세요, 북한 분들 내려와 교회를 세움으로 나만이 살았고 북한 사람도 안 죽고 더 잘 살게 됐어요. 윈윈이에요. 윈윈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려두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남한과 남한 교회를 축복하기 위하여 치신 북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러면 남한을 축복하고 살리시기 위하여 치신 북한 교회를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사도행전 교회에 대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이방인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치시고, 그러면 예루살렘은 버리셨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셔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고 일으키시기 위하여 거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과 같은 의인 7,000명을 숨겨놓았다는 말을 거기서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샘날 거야, 시기가 날 거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걸 보고 샘날 거야, 다시 예수를 믿어야 살겠구나 하는 샘이 날 거야.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써요.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뭔가 풀면 이렇게 돼요. 애들 기르다 보면은요, 이놈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 엄마가 밥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는 놀이가 생겨요. 밥 먹어라, 안 먹는다 도망가면 밥 숟가락 두고 아아 하고 쫓아다녀요. 이놈들은 안 먹어요. 근데 애 밥 먹이는 기가 막힌 비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얘를 관둬라 그러고 밥 숟가락 들고 남의 애 입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해요. 남의 애는 잘 받아 먹어요. 그게 이상해요. 남이 주는 건 더 커 보여서 그런지, 약간 저 엄마가 주면 도망가고 남의 엄마가 주면 우선 받아 먹는다며 애들이. 그러면 도망가던 놈이 눈이 둥그래져. 우리 엄마가 왜 제일 주나? 샘이 나요. 시기가 나요. 그러면 이놈이 어떡하나? 다시 입 벌리고 하고 쫓아다녀. 자기 입에 넣으라고.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샘나게 할 만큼 이방인을 축복하셔요. 그것을 이용해서 누구 밥을 먹여요? 이스라엘 밥 먹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수가 높아요. 이스라엘을 핍박하여 이방인도 우리가 이방인이지 하나님 봤을 때 자기 자식이죠. 그러니까 작은 자식 먹이고, 작은 자식 자꾸 먹여가지고 큰 놈 또 샘나게 해서 큰 놈 먹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둘 다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먹이고
이방인도 먹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을 축복하고 이방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는 그 작전이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결론은 간단해요. 어느 것도 버리지 않는다. 잠시 핍박은 있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패턴이 똑같은 한국 역사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남한을 복받으라고 북한을 치셨는데 그러면 북한은 영영이 버리신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북한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에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느니라. 전 그대로 들어요. 예, 그 땅에 그만한 사람이 있어요. 때가 되면 북한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순전한 믿음을 가진 투사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알아요. 나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땅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저들이 복받고 잘 사는 걸 보고 셈이 나서 우리도 잘 믿었던 땅인데 하고 하나님 밥 먹여달라고 쫓아다녀서 저들이 충만하게 회복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통하여 또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서 이방인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다시 충만해지면서 또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북한에 놓고 딱 갖다 대고 보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이 북한을 충만케 하실 것이다. 북한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평양은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다. 최소한 80% 다시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오순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명성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통일의 문이 열려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북한은 우리보다 더 잘 믿을 겁니다. 거긴 본래 근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던 게, 한 번 80점 맞은 사람은 다시 시험 봐도 80점 맞아요. 제 말 틀렸어요? 우린 지금 25점인데 25%라니까. 우리는 기껏해서 25% 했어요. 북한은 예전에 80점 맞았던데요, 거긴 가면 다시 80점 맞습니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되면은요, 남한이 북한을 조금만 도와주고 섬기면 북한이 다시 남한을 돕습니다. 남한을 섬깁니다. 북한 복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남과 북이 함께 돼서 우리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아니요, 세계와 세상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드디어 마침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남한교회를 통하여 다시 북한과 북한교회를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교회가 살아남으로 남한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 그들 제 예수 믿으면 첫사랑을 회복할 거예요. 그들이 첫사랑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걸 보면 우리가 샘날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경쟁할 거예요. 하나님 놓고. 좋죠. 그런 경쟁은 좋은 경쟁이죠. 누가 더 예수 잘 믿나 보자, 누가 더 깨끗하게 믿나 보자, 누가 더 열심히 믿나 보자 하고 서로 경쟁하면 세계를 축복할 만한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속되어야 할 축복의 순환은 이제 남한교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육적 축복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과 북한교회에 갚아야만 합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몫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선교가 있지만 그 중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할 선교가 있다면 북한 선교입니다. 난 참 미치겠어요. 좀 거친 표현이지만
매주 설교하다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선교 같아요. 오늘은 또 북한 선교하다 보니까 정말 맞아,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제일 잘해야 될 일인데 싶어요. 판단은 그냥 여러분 하세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북한의 애정을 가지고 선교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중에 홍정길 목사님 계세요. 벌써 여러 전부터 그분 무슨 점쟁이 같은 말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점쟁이라니까 말이 좀 과하네요. 통일이 되려면 우리 재산의 3분의 1은 내놔야 돼.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거를 묻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아, 정말 그렇겠구나. 통일이 그렇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몫의 3분의 1은 줘야 통일이 되고, 통일이 돼도 나라가 수습이 되지. 그럴 마음 없이 그러면 통일이 되면 더 혼란스럽지 않겠어? 통일 기도하고 그러만 말고, 기도할 때마다 3분의 1은 필요하면 내놔야지. 그 생각해야 된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그걸 뭐 성경에도 안 나온 얘기니까 강요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계산해 보니까 3분의 1 떼고도 밥 먹겠던데요. 아파트 평수 조금 줄이죠. 차 몇 년 더 타죠. 그래서 안 되면 버스 타죠. 난 버스 타고 통일되는 게 좋아요. 나는 버스 타고 다니고 통일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차 팔아서 통일 비용 대야죠. 나는 아파트 평수, 좁은 평수에서 살고 통일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 내 자식이 복을 받아요. 내 자식을 복을 받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부들부들 떨면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는 나라의 아들 군대를 보내야 돼요? 아들 가진 분들 군대 보내놨으면 내 말 알 거예요. 난 방위 출신에서 겁없이 갔다 왔는데 아들 보내니까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아들 보낼 때마다 서해 대전이 일어나는지. 둘째 놈 갈 때 부딪혀요. 그때는 우리가 한판 했어요. 막내 놈 갈 때는 우리가 깨졌어요. 서해 대전이 일어날 때마다 군대 가는데 그때마다 뭐 경계령 발동되고 한참 저거 하는데 미치겠어요. 어느 때까지 내 아들을 이 땅에서 군대 보내고 살아야 되나. 나는 그 생각 안 하면은요, 버스 타고 통일하자. 아파트 줄이고 3분의 1 아니야. 절반이라도 내놔야지.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한 것이지만 나와 내 자손, 내 손주,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지. 그까지 자가용이나 타고 다니면 뭐하냐? 넓은 아파트에서 청소 기껏 하면서 그건 뭐 그렇게 좋은 일이냐? 음막에 살아도 우리는 그거 생각하고 통일해야지. 북한의 빚 갚아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아까운지 아멘은 안 하시네요. 말씀 마치렵니다. 앞으로 3년 후면 2007년이 되는데 2007년은 이 땅에 대부흥운동, 대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번에 김진경 총장님 와서 얘기하실 때 참 여름 근사하다 싶었어요.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 세우는데 자기는 기도한다고 2007년도에 평양에 다시 대부흥운동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면 그 역사가 다시 평양 땅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양에 투자하는 걸 꺼려요. 머리가 좋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나라, 제일 엉터리 같은 나라, 누가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나라도 안 해죠. 근데 하나님이 보증 주셨어요. 충만해질 것이다. 평양이 그렇게 망할 나라 아니다.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북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정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야 그 땅이 복음화 다시 되고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고. 여러분 아실게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에요. 충만해질 것이다. 평양에. 그러면 투자해야죠. 믿었으면 투자해야죠. 여러분 땅값 오르는데 투자해야죠. 망하는데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북한 망할까봐 투자 안 하잖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투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니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회복될 거예요. 남한이 그것을 섬겨야 될 것이에요. 북한을 일으켜 세우면 세계를 섬기는 일이 될 터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높은 뜻 순위 교회와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높은 뜻 순위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거반 잔치 메뉴가 끝나가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와, 저걸 어떻게 다 하려고 그러나.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 걱정은 없어요. 나는 무슨 일 해야 하는가만 생각하면 되지, 그 책임은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내 소관은 일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큰 잔치판 벌릴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달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세요? 제가 하나님하고 조금 친해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는 친해요. 하나님 제 기도 잘 들어주셔요. 하찮은 기도도 잘 들어주셔요.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축복 기도할 때마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판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거 다 감당하려면 교회가 강해야 되겠구나, 부해야 되겠구나. 간단해요. 이거 다 해야지. 말만 하고 그냥 힘 없어서 못해, 돈 없어서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게 하신 것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거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가 예배당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내 계산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덕 보시기를 원한다 그러셨죠? 하나님 제 덕 보세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설교 기억나세요? 이 일 다 감당하고도 남을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로 내빼지 말아요. 겁먹지 말아요. 주판 튕기지 말아요. 믿음으로 도전해요. 덤벼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 다 감당하도 남을 축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북한에서 피난 내려올 때 보따리 하나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굶기지 않으셨어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다시 거할 처소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영적으로도 살고 육적으로도 살았어요. 자기만 살지 않고 덕분에 남한도 교회 세우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똑같은 역사를 하나님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내빼지 말아요. 도망가지 말아요. 도망가지 말아요. 덤벼들어요. 정면으로 돌파해요. 하나님 이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밀어붙여서 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든 기뻐하시는 메뉴를 다 차려드리는 부잣집 잔치상을 벌려드리는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축복으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한 뷔페 메뉴는 북한 선교입니다. 어느 메뉴보다도 잘 준비하여 이 선교를, 이 메뉴를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메뉴를 생각하니 다 만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쉽게 장 봐서 준비할 음식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재산을 걸어야 할 만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